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저녁에도 저희를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목마르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저희를 내어놓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임자심이 이곳에 가득하여서 저희가 예배하는 중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도 주의 영광을 보며 저희 기쁨이, 저희 감사가 넘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되어주셔서 저를 3일 동안도 늘 지켜주시며 주님, 저희 은혜 가운데 오늘도 또 어제도 또 믿기로 내일도 주의 은혜가 저희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 목자 되시며 아버지 되어주시며 또 신랑 되어주시는 주님, 저희 모든 어려움과 마음의 근심과 또 걱정까지 늘 돌보시는 주님, 제가 염려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염려하고 주를 믿지 못할 때에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알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이 해결하시니 믿고 감사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온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모든 일터에서 일하는 저희 성도들이 주 은혜 가운데 안심하며 안락하며 또 주 앞에 늘 마음이 굳건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참으로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고 민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닫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주의 말씀에 불을 켜놓으시는 목적과 이유를 저희가 압니다. 주님, 말세에도 이 한인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주의 은혜가 이 세상에 넘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자라나며 또 성숙해가는 저희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세어 돌보시는 주의 은혜가 주님 이 한 주간도 또 이 한 달도 올 한 해도 가득하여서 한 영혼도 주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한 영혼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주의 믿는 자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 또 전도할 때 주의 말씀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을 얻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자 이 교회로 모여드는 주의 성도들이 날마다 매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과 또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시험에 빠져있는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공평하신 그 은혜대로 주님 그 마음에 어려움들이 풀리고 그 시험이 풀리고 육체가 강건해져서 주께 나아와 또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저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또 힘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일학교를 주님 주께서 은혜로 더하셔서 교사들과 사역자를 통하여 그 어린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정말 맛있는 꼴이 먹여지는 양들처럼 잘 자라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이 교회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하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는 영혼마다 갈증이 해결되며 목마름이 해결되며 배고픔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성경 19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흔하고 그래서 실수인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남에게는 잘하고 식구에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심장을 꺼내줄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정말 잘합니다. 손님이거나 이웃이거나 친구에게는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집에서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억세고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엄한지 모릅니다. 밖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들어오면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또 자녀를 이유 없이 야단치고 자녀를 괴롭히고 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잘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참 쓸모없는 일입니다. 남은 사실은 쓸모없지 않습니까? 그가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또 누구라 할지라도 그와 내 인생에는 거의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남이라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정성과 많은 마음을 쏟습니다. 근데 내가 평생을 같이 지내야 할 사람, 내 몸으로 낳은 내 아이들, 내 아내, 내 남편에게는 얼마나 소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시하기 일쑤고 또 트집잡기 일쑤고 늘 퉁명대고 늘 야단치고 늘 트집을 잡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 평생 나와 함께 있을 사람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병상에 있을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심하게 또 소홀하게 또 아무 관심 없는 사람처럼 행하고, 내 인생에 별로 사실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식구들에게 하지도 못하는, 식구에게 주지도 않은 마음과 정성을 쏟는 일이 저희는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어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듣는 칭찬, 아, 참 사람 좋다, 그 사람은 넉넉하다, 그 사람은 정말 친절하다 하는 그런 칭찬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안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별 관심이 없고, 또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돌보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시고 가르치라고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식구들에게는 너무나 소홀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각 개인, 각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에도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충돌이 있습니까? 마음 안 맞는 사람, 수많은 시험거리, 또 못마땅한 것들, 그것이 많은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는 정말 성령으로 가득 찬 얼굴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수많은 정성을 들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 헌금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합쳐서 선교를 하자, 전도를 하자, 교회의 부흥을 이끌자 하는 데는 한 마음으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전도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 충돌들, 부딪힘들, 못마땅함들, 이것은 우리는 참지 않고 다투려고 하고 또 꺼내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모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 다닐 때는 교회 가면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교회 갔더니 천사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흔하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너무 이렇게 해도 다 받아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을 밖에 나가서는 마치 내가 천사인 것처럼, 마치 내가 사도인 것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있는지를 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떡을 떼는 일은 성찬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애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애찬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전한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초대교회라면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재산을 팔아서 공동재산을 만들고 모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모아주신 그 영혼들에게 극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 일에, 또 성찬을 떼는 일에, 또 예배하는 일과 서로 각 가정에서 필요한 것과 각 사람의 필요한 일을 교회가 온전히 돌보고 있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이러다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는 결론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나가서 사람을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모습을 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성찬을 떼고 저들과 함께 식사하며 저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불을 듯 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안에서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용납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바깥 사람들이 이미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송하고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고 나도 저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선교와 전도의 그 무게를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고 또 성도 간에 구제가 일어나고 성도 안에서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교는 그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도는 그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루어진 일은 그 교회 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들과 또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싸우는 거 없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 통용한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바깥 사람들을 끌고 오신다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하면, 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제하면, 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도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서 나도 당신과 같이 예수 믿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 안에서 먼저 소화해야 되는 명령들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것은 굉장히 큰 용서의 명령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 대상,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오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70번이나 더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 너를 해하거든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가 그러거든 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안에 주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양식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내가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 안에 내가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번, 70번 용서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 서로의 대상이지 바깥에 아직 믿지 않은 사람, 내가 전도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같이 일하고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나아가 볼까요? 십계명,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주 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후반절부터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끼리 삶에서 지켜야 할 행동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나 사울에게나 저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헷 족속은 아이들까지라도, 짐승들까지라도 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유대인 되게 하라,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는 명령은 한참 후에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순이 있다. 성경엔 모순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썼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웃 부족들을 멸하라 명령하시느냐? 이것은 모순된 명령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의 트집을 댑니다. 몰라서 하는 트집입니다. 살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명령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끼리의 명령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너가 도적질을 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지, 저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령하신 블레셋과 아말렉과 헷과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그 명령이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블레셋 족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용서해라, 이렇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모든 명령은 먼저 우리 가운데 이런 행동 양식과 이런 도덕과 이런 계명과 이런 규율을 가지고 살라는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고 바깥에만 적용하기에 너무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나에게 잘못할 때는 용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도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약간 손해보는 것, 불합리한 것, 어려운 것, 시험 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7번 용서는 커녕 한 번도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천사처럼 보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성경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선한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서로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다툴 때가 있고, 또 시비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지만 교회가 나눠진 이후에는 아베잔에 대해서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오면 저는 베레다를 건너서 다른 길로 가는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때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한때 그들은 자매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또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 문제들, 물론 한 가지 문제는 아니었겠죠. 수많은 문제들이 쌓이는데 그 일로 마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절대 내가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고,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사처럼 행하는 때가 우리 삶에, 우리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방법, 전도의 원리는 믿지 않은 사람을 7번, 70번 용서하고 그들에게 내 왼편 뺨도 돌려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공동체로 모아주신 우리,
교회로 모아주신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과 기쁨과 같은 마음과 또 서로의 필요를 따라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일이 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원리를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남에게는 잘하고 식구에게는 못하고, 식구에게는 무심하고, 남에게는 필요 없을 만큼 퍼주려는 그 경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신앙님과 겹쳐져서 어떤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까짓 것 70번이라도 용서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쩜 저들은 저럴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성경과 성령을 알고자 하여 교회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식사하고, 또 혹 필요가 있는 또 가난한 성도가 있거든, 혹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거든, 우리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말자, 전도하지 말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리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 성도가 먼저입니다. 우리 가족이 먼저인 것처럼, 제 아내가 먼저인 것처럼, 우리 남편이 먼저인 것처럼,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먼저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 모여주신 한 성도가 제일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아픈데, 우리 성도는 굶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헐벗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데, 우리 성도는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더 많은 곳에, 더 먼 곳에 선교하고 전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순서를 바꿔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모일 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교회가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내게 되고 바나바를 보내게 되고 누가를 보내게 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열매입니다. 교회 사업이 아니라 교회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를 같이 섬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도가 일어나고 전도자가 일어나고 집사를 세울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구제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게 되었다 하는 모든 역사가 사도행전 전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만약 한인교회가 한 가정이라면 어떤 가정입니까? 남에게 잘하고 식구에겐 소홀한 가정이겠습니까? 남에겐 열심을 부리는데 우리 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가정이겠습니까? 그런 가정일 때 우리는 늘 너무나 흔해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흔해서 모든 교회가 그러겠지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물론 초대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천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원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예배와 성찬과 교제, 그리고 구제. 이것은 이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가난하든 부하든, 예루살렘 교회건
아니면 다른 지방교회건 상관없이 이 원칙은 온전히 지켰다는 증거가 교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 은혜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한인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 먼저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먼저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먼저입니다. 다른 교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과 그 다음일 것입니다. 우리 먼저, 가장 소중한 우리 성도, 가장 소중한 우리 교회, 가장 소중한 우리 모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믿는 자를 한인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여서 주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덜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온 한인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먼저, 우리 성도 먼저, 우리 모임 먼저 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식사하며 같이 구제하는 초대교회와 방불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가 날마다 교회로 찾아와서 우리와 같이 되고자 하는 소원들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같이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